할렐루야.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책인데,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회복할 것이 참 많은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도전들을 주고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거의 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느헤미야 말씀을 그냥 역사 속의 한 책, 또 성경책의 한 책으로만 보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과 민족에 대한 열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재건해 나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교교회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또 회복시켜 가는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처음에 이중 국적에 대해서,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흘러왔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잠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족과 예루살렘 성이 겪고 있는 아픔들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슬픔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유다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신 일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직접 이곳저곳을 다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 계획을 세우고 높고 낮음을 상관없이 모든 귀한 자들과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구별 없이 다 공사에 동참시켜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기 싫어하던 방해꾼들이 등장해서 때로는 조롱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광야로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심리적인 전략도 잘 세웠고 또 군사적인 전략도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방해에 이렇게 움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성벽 건설이라는 중요한 목적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가 며칠 만에 완공이 되었을까요? 52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귀엔 다 들렸으니까. 무려 52일 만에, 요즘 또 성벽, 한 마을을 또는 한 지역을 감싸는 성을 쌓는데 52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공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장비나 또 공사 방법들이 이렇게 없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52일 만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방해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나가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공사가 완공되고 나니까 대적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고 했던 그 성이 사실은 누가 올라가도 든든히 버틸 것 같은 성이 되니까 그들은 알아서 물러나면서 그들의 입술에 섰던 고백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말씀은 자꾸 읽으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시니까 잊어버리셨으면 또 읽으시고 또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드린 말씀만 봐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록이 여기서 만약 멈춘다고 해도, 느헤미야 6장에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경의 어떤 기록보다 또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어떤 사건보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느헤미야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또 하나의 성벽 재건, 공사는 마쳤는데 또 하나의 성벽 공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받아온 사명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고,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앞에 나눴던 내용대로 그동안 받지 않았던 총독의 녹도, 즉 이렇게 내가 받아 누릴 걸 또 받아 누리고 또 지역을 안정화시키면서 총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다져가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송받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느헤미야는 대단해, 지금까지 한 일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성벽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공동체라는 성벽이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즉 예배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중심이 예배라면 신앙의 울타리는 바로 공동체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교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할렐루야를 했냐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진교분들만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가까이 있는 양보라든지 고전에 계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는 진주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없으면 만날 수 없는 분들, 만나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시장에서나 다른 데서 만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교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뜻하신 바가 있고 섭리가 있어서 12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순교의 피와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배라면 우리 신앙의 울타리는 바로 진교교회와 한국교회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겠다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건물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1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교회가 미국 교회였는데, 미국 교회도 이제는 가톨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건물수로 보면, 성도수로 보면, 부흥의 기록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엄청납니다. 예배의 숫자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전과 오후를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금요철야도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십니다. 예배를 본다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 공동체의 울타리가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요, 동시에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이고 또한 다시 더 잘하자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아서 성벽을 재건했듯이 무너진 예배와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큰 결단과 힘을 쏟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영적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 반년 동안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무너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느헤미야의 심정을 함께 재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성벽 재건의 방법은 바로 신앙이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을 위해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일꾼부터 세웁니다. 물론 이 총독으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땅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총책임자는 자신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자신 혼자서 이 성을 운영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잘 알 겁니다. 하동이라는 군수님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 혼자서 이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조직을 갖추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벽 공사라는 하나의 일은 어쩌면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시하고 계획하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지만, 지금 한 성을, 한 지역을 운영해 간다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이 지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누구를 세우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이 지역의 실세를 장악하고 이 지역을 정말 자신의 지역처럼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일을 맡기면 아무런 잡음 없이 마찰 없이 일을 그대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발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정말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벽 건설을 막았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유대 지역의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었다면 아마 느헤미야가 그들을 발탁했겠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악의 도성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문들까지도 그들과 사돈이 되어 있어가지고 개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정이냐 회복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들과 손을 잡고 안정적으로 잡음 없이 성을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 왜냐하면 성벽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별 사고 없고 아무런 잡음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평화스럽고 총독으로서는 더 잘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이들의 방해로 인해 가시덤불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정말 이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영적인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안정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합니다. 이들과 손을 잡고 이들과 결탁하고 이들의 방법들 그대로 쓰면 아무런 문제 없이,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도 그런 보고를 들으면 흐뭇해할 겁니다. 야, 너 정말 정치를 잘하는구나. 정말 내 뜻을 헤아리는구나. 이제 유대 지역에 어떤 잡음도 분쟁도 없겠구나라고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안정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끝날 때까지, 총독의 일을 마칠 때까지 이들과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사돈으로 맺혀있던, 이 정략 결혼 때문에 맺어있던 제사장 가문들과도 쓴소리를 해야 되고 때로는 아마 다투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후의 기록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을 후회함이 있었더라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쪽에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이 자신의 동생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마치 초대교회의 첫 일꾼이었던 스데반과 7 집사님들처럼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예배함에, 사모함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겠다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 진교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나 실세적인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악을 추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를 세웠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교회는 너무 알곡처럼 귀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각 전도회의 임원, 목장의 지도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와 모든 봉사부서의 우리 모든 임원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세워진, 정말 인정받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뛰어나서 그렇게 선출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와 연합하고 동력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뛰어나면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이 예배와 기도에 충성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의 영적 성벽 재건에 큰 디딤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도하실 때
다른 교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모든 임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워진 일꾼들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고 경외함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닮아가고 함께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준을 세우는데 율법책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직업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때문에 되게 헷갈립니다. 답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군수님이나 아니면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지역에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파견할 때는 그가 이렇게 그냥 왕 옆에서 술만 따르던 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국외의 어떤 외교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왕과 그런 대화를 하면서 또 그런 접대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왕궁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법과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입니다. 왕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믿고 보낼 만큼 행정이나 조직 제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지역에 가면서 겪게 될 일들과 그곳에 가서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다 말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돕는 자들과 필요한 물품들과 호위대까지 다 붙여서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정치 구단이고 행정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바사 제국의 제도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대로 가져왔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실세들과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 나라와 제국 전체가 그 법이 통하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도 행정적으로는 그 법을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세우고자 했던, 당시에 세우고 있던 영적인 예루살렘을 재건함에 있어서는 이 바사 제국의 법도 제도도 경험도 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지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뛰어나고 익숙한 바사 제국의 법이라도 지금 예루살렘 회복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바로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기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로 시작했으면 느헤미야로 맞춰야 되죠. 지금 느헤미야서고 느헤미야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것이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더 관심과 어떤 지도력에 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행정적으로 내가 총독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말씀 앞에 서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사울이 이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도 총독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전문 그리고 말씀의 대언자였던 학사 에스라를 초빙해서 그로 하여금 단상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바르게 선포되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8절과 9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새벽기도 제한받고 목장 모임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식당 운영을 못해서 오늘 김치까지 지금 팔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다가 풀어져서 지금처럼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기억나십니까? 수요일 날 오지 못했다가 다시 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 아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예배가 또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울었고요.
알았어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피해서 또 잘 숨어 있었고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 들으니까 하나같이 나의 심장을 쪼개고 있습니다. 나 혼을, 영을,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나를 잘 알고 계셨고 나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시니까 도망갈 방법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울음의 이유고요. 두 번째 울음의 이유는 다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감격과 회복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다음 시대를 말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또 기독교 매체나 요즘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다음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교회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부흥의 전략들과 또 교회의 운영 방침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가 아니라 한 30년 전에만 살았어도 어땠을까요? TV를 트는데 뉴스는 제한이 돼 있고 케이블은 없고 기독교 방송도 라디오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방법들과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저것을 제시해 주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세상의 방법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면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코로나 다음을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도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회복도 되지 않은 한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부흥부터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큰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앞서가는 교회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전부 다 이렇게 하셔서 부흥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도전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참 씁쓸하고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고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지역 안에 각 교회들마다 사명을 따르게 해주셨는데 마치 저것을 따라야지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앞서가는 교회인 것처럼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와중에 말씀이 기본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심지어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말하기 전에 회복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너무 분별 없이 이런저런 대책들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한다면 느헤미야가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사제국 제도는 이것입니다, 바사제국의 행정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대가 분명하지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율법과 말씀을 근거로 그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의 기준과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아직도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50여 명의 분이 오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건강 때문에, 사정상.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 초동부에도 보면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특별히 좀 어떤 다문화 가정들에서는 아직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에 보내질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먼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내 끝장 낼 겁니다 라고까지 해버리니까 어르신들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회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요?
세상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요? 아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교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서입니까? 아니면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사람이고 우리는 새롭게 부흥하면서 진기호 지역을, 하동 지역을 살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건데 그 답은 철저하게 말씀에 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주신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말씀 속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와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그곳에 세우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말씀과 기도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눈물로 공동체를 위해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당회 또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교교회 회복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하면서 다시 말씀해 주는 답들을 찾아서 막 고민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도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들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사 제국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으로 길을 찾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로 동력하고 후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분명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했고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다른 성벽을 재건합니다.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고 세워갈 충성스러운 지도자를 세우고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준비하고 시도합니다. 모든 개혁과 회복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재건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무너진 신앙도 우리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도 특별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신앙 공동체 회복도 반드시 말씀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인데